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처음 설명할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대 설교가 있는데 제가 이 5대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가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7장과 이 10장 사이에 8장 9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쳐주시는 그 사건만 이 8장 9장에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돌보시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이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0장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 확장의 기반을 마련을 하셨고, 이제 2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 사역을 확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가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장의 내용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될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만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한낱 어부였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과 약함과 귀신 들림은 사실은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권능을 받은 12명의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러분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그 은 30냥에 팔게 될 가롯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행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신분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을 규정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분명하게 이 천국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약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제자들은 이 순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 사역을 보시면 이 마치 물의 중심에서부터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순서를 정하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또 무슨 사역을 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거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받은 권능,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라고 명하신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들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당시에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 또 제자들이 이 행할 수 있는 이 권능의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권능을 사람이 갖게 되면 분명히 사람은 그 권능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절대로 그 권능을 거저 베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행여나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권능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대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 같은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이죠. 지갑조차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행용 가방이나 옷 두 벌이나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자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과 칼과 모든 무기를 다 빼앗고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받은 이 권능을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권능을 그 아픈 사람들 또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권능을 사용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이 권능은 제자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삼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속된 말로 다 털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다 털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명예도 필요하고 자기 지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 딱 손에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그 가운데서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전도를 하러 나가고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전도자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갑자기 추워서 얼어 죽으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도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이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 집으로부터 대접을 받거라. 그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여행을 하게 될 이 제자들이 무턱대고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좀 적당한 집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비는 평안이 그 집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자들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지라도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란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전도자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 전도자를 섬기는 그 일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전도자를 지금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전도하는 제자들을 그 성이나 마을이 아예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방인 지역을 지나오게 된 다음에 자신이 이 이방인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방인 지역과 단절을 의미하는 그 행동으로 그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거부하는 마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얘기는 그 마을과 단절을 가지라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사정하거나 그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거부한 마을이나 성은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절대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교회들이 이 전도 집회를 하는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훌륭한 음악가를 데려다가 최근에 유행하는 멋진 음악을 들려주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연예인을 동원하고, 사람들이 심지어 갖고 싶어하는 엄청난 상품을 준비하고, 아주 멋진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전도 집회하는 모습이 사실은 지금 거의 보편화되고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은 사실 너무나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도자가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한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엄청난 권능을 갖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전도하게 될 이 제자들, 전도자들이 또 엄청난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전도자는 이 땅의 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은 그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도자가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은 바로 그 자체가 증거가 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순간에 전도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 전도자가 아니고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전도자의 삶, 즉 증인의 삶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되어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겪게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권능을 주셨다고 했을 때, 야, 내게도 저런 권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런 고난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계신가요? 여러분,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면 그 모든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하는 그런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겪게 될 이 모든 고난의 삶은 하나도 없고 또 지금 이 엄청난 권능을 행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유익을 자기 배에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미리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삶 중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처럼 복된 삶이 없다는 것이고 축복된 삶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